예,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세상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들떠가지고 기뻐하고 또 뭔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선물들 주고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거운 날로 인식을 하면서 반대로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날을 즐거워해야 되는지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이 왜 기뻐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것도 뭐 사탄이랑 스펠링도 비슷한 선물 주고 받는 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지내면서 뭐 즐거워하는 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물 주고받는 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크리스마스 때 한 해 매출량의 거의 80% 이상이 다 팔릴 정도로 1년 동안 벌은 돈 중에 남는 돈 가지고 전부 다 선물 사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막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뭐 저같이 아예 선물 안 하는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선물하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데, 오늘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가족이랑 안 보내고 친구랑 연인이랑 진탕 마시고 올나잇 한다고. 그 이제 크리스찬들은 밖에서 그렇게 올나잇 못하니까 교회 와서 올나잇 한다고. 이런 뭐 새벽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참 좋은 그런 뭐 전통인데, 뭐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거보다도 오늘 올나잇 하면서 교회 가서 놀아야지. 저도 중고등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밤새도록 놀아도 용인이 되는 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잘 수 있는 날. 그렇죠? 이제 좀 더 크면 세상에 나가서 온 모텔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막 따따블로 올리고 엄청나게 하여튼 이 퇴폐적으로 그리고 타락하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용어가 사라졌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왜 우리 크리스찬도 아닌데 저런 인사를 하도록 나에게 강요를 하냐, 억압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페인들이 벌어져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공중파에서 사라졌죠.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 그냥 이걸로 이제 바뀌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기독교인에게 적합한 인사지, 우리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거 강요하지 말라라고 나서서 이제 거의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러고 거의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들어보지를 못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우리나라에 울려 퍼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약간 좀 똘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무조건 미친 듯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인들은 잘 보여야 되는데 좀 특이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야, 역시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 아니고요. 이분이 해온 행적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똘끼가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자체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신자들이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세상에 취하는 날로 지금 변질돼 버렸다면 이 날을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날을 찬양하는 그 인사를 하면서 타락을 합니까? 그냥 해피 홀리데이 하면서 타락하는 게 낫죠.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사실 예수님 오신 날짜도 아니잖아요. 모릅니다. 언제 오셨는지. 뭐 얼마나 이 겨울에 오셨는데 추웠을까? 그 사막 별로 춥지도 않고요. 우리랑 기후 틀리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베트남에서도 뭐 이 크리스마스 행사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땡볕에다가 이런 나무 해놓고 막 하더라고요. 거기도 뭐 오늘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춥고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이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견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12월 25일 날 이걸 하냐? 3월 25일이 예수님의 순환일이라고 그래요. 3월 25일로부터 그
딱 9개월이 지난 시점이 12월 25일이잖아요. 그 순환일을 뭘로 잡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신 성령으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하신 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9개월 후에 태어난다라고 해서 12월 25일로 잡았는데, 그런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설은 이제 4세기 때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태양신 섬기고 미트라신을 섬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축제의 날이 12월 25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니까 가장 최고의 그 신을 섬기는, 원래부터 로마에서 행했던 그 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바꾸자 해서 법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돌아다니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냐, 왜 그때를 지키냐, 막 그거 지키는 게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해서 일반 기독교인들 막 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신 섬기고 로마의 신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격으로 그거 섬기는 게 아니고, 워낙 우리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자는 의미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고 매일매일이 예수님 오심을 누려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유익이 없지 않습니다. 절기에 매이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예수님 꼭 진짜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처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지만 그 절기 자체가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매 주일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같은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서 오심을 감격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게 뭐가 큰 문제입니까? 유래를 보니까 이미 3세기 때 문헌에도 그 국교일로 정하기 전에도 12월 25일을 아까 전에 그런 이 순환일로부터 9개월 지난 그 시점에 이미 12월 25일을 예수께서 오신 날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의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국교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마저도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안에 은혜와 감격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날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 들뜨고 그냥 즐거워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런 연인과 뭐 사랑 이런 것들 속에 빠져서 그냥 육신화되고 타락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가장 악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도 근데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날을 그런 날로 유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날은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죠? 오늘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장로님이, 최윤종 장로님이 주시는 거 뭐 선물이랑 뭐 이런 것들 잔뜩 싸가지고 왔는데 아이들 숫자 뭐 이렇게 생각해보고 막 이 숫자가 조금 달라요. 그 종류가 다른데 요건 좀 크고 똑같은 건데도 저건 좀 작고, 그러면 이제 쟤는 왜 큰 거 주고 나 왜 작은 거 주지? 막 이제 이러면서 좀 그 원망할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아이들은 이 날이 선물 받는 날인 줄 알아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들이 선물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크리스마스에 지금은 더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거보다는 와 노는 날, 와 선물 받는 날, 와 크리스마스 트리 막 장식하는 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로는 크리스마스는 너무 즐겁고 들뜨고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왜 이 비기독교인들은 이날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냐면, 복음은 언제든지 양날의 검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복이 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그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넣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실 대속자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도리어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 초림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 있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죠.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초림 때에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대속의 사역들,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낳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할 때도 뭐 하늘에는 영광, 우리가 땅에는 평화, 뭐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모신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두 다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특한 행동을 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로봇같이 죄를 짓게 한 건가요? 아니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창조를 지, 정, 의를 가지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감정이 있고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인격으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격들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속에 프로그램화해서 집어넣죠. 인공지능 같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나에게 순종 잘하고 나에게 말 잘 듣는 로봇 같이 만들죠, 우리를. 근데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은혜와 사랑을 이 무한하게 부어주셔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면, 전 옛날에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저 천국이 더 좋은데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놨을까? 그때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사명.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착각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그냥 바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내가 얼마나 너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해서 영원토록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우린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내가 헌신하는 이 헌신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헌금을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해도 지난주에 말한 건 다윗처럼 우리가 이거 헌금할 때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뿐인데 이런 거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헌금이지. 전 미국에서 그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한 건 아니죠.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목사는 하는 일이 없구나. 성도들의 인식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돌 가지고 11조 내면 먹고 사는 저 식충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헌금 안 하면 굶어 죽겠지? 이 교회 좀 어려운 좀 생길걸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삐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교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전도사님 이 교회 이제 어려움 생길 겁니다. 뭔 소린지 몰랐는데 헌금을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가면 또 보내주세요. 이 목사님 이상하거든요. 솔직히. 이상한데 나가면 딱 나간 가정 숫자만큼 또 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교회 닫게 하면 닫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사명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날 성도들 다 나가고 힘이 없다 그럼 그냥 닫는 거죠. 교회 닫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죠?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은혜 받은 대로 당연하게 나타날 뿐이지 그게 메인 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계속 설득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찬양과 영광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사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신학 공부하는 분들도 미국에 많고 이런데 최근에 올라온 글에 저는 되게 맞다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글귀가 있어요. 복음에 설득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도록 그들을 설득시키는 메시지. 복음에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헌신하도록 만드는 강요하는 메시지.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끝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충분히 깨달아야 되는 죄책감을 헌신이나 종교 행위로 덜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다. 그 사실은 내가 이렇게 쓰레기구나. 사실은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이런 나를 왜 택하셨지? 여기에서 사실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복음은 전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건드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헌신도 하고 교회 행사도 잘 참여하고 뭔가 무슨 헌금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겠지. 이게 종교고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뭔가 화해가 된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설득이 없이 다른 행위와 헌신으로 설득을 시켜서 교회를 끌고 가면 운영 잘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나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도 복음 안에서 기뻐야지. 크리스마스니까 기뻐해야 되니까 기뻐하자. 그거 아니죠. 기쁘지도 않고. 그렇죠. 선물 주는 게 기쁘지. 암만 뭐 앞에서 의미를 알자 이래도 난 선물 주는 게 기쁜 거지. 그걸 갖다가 선물 주는 걸 기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기뻐하면 안 돼. 이런 악물고 애가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참는다고 그 참 의미를 안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참된 크리스마스를 의미를 알고 그 속에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가지고 내 힘, 내가 세우는 목표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은 것,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이걸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복음에서 나타나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이룬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람의 손으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종교 우상이죠. 가짜 신이지.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죄된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기가 막히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박사들 하니까 무슨 PhD 이런 박사가 아니고 매자이들, 마법사들, 점성술가예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별 쳐다보고 점성술가니까 찾아와가지고 분명히 왕이 날 징조인데 왕이 어디 있냐? 당연히 왕이 왕궁에 태어난 줄 알고 오니까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을 알고 있었던 헤롯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 왕이 왔다라고 하니까 벌써 누구랑 연관을 지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연관을 짓죠. 헤롯왕 무식하니까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랑 대제사장들에게. 참 희한하죠. 대제사장들이래요. 대제사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 언제 바뀌죠? 대제사장 죽어야 바뀌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있을 수가 없어. 제사장들은 있을 수 있어도. 근데 대제사장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건 지네들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서로 원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지 살아있을 동안에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권력. 대제사장에게 뭐가 있어요? 텍스 콜렉트 세금 징수할 수 있는 징수권이 있었대도요.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거 세금만 걷으면 자기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건데 왜 그거 하고 싶어 하죠? 세금보다 더 걷어들이는 거야,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죠.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붙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냐. 헤롯이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미가서 5장 2절 이래가지고 그때 5장 2절도 없었겠지만 미가서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이게 없었으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 예언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보지도 않는데. 근데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 할 거 없으니까 계속 책만 보잖아요.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책 이거 한 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이면 수사들 다 외워버렸어요. 컴퓨터였다, 컴퓨터. 우리가 워낙 머리를 안 쓰니까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이제 저는 제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그러면 내 번호 뭐지? 눌러가지고 찾아가지고 가르쳐준다.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하고 찾는 거지. 안 쓰니까 머리를. 그렇죠? 옛날에 다 외웠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창세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 똑같은 구절이 프레이즈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어디에서 나온지를 다 알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컴퓨터에 쳐봐야지 알잖아요. 안 쳐봐도 그런 프로그램 없어도 그거를 안다고 그냥 생각해보고 이게 어디에서도 나오는 건데 찾아보면 거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이때 서기관들 그리고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을 인용한 것들 있죠. 그 인용한 거는 딱 정말로 인용한 것처럼 인용한 것만 인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모든 이 문체나 말하는 것 자체가 녹아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 에코라고 그러거든요. 메아리. 그냥 직접 인용을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에코가 나타나는 거. 이거 찾아보면은 이건 완전히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전부 다 구약의 배경에서 말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 따지면 거의 구약을 배경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바울의 엄청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들 써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던 사람들,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지금 딱 알았어요. 지금 메시아가 왔구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오는데. 근데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도 그렇고, 아무도 베들레헴에는 안 가요. 그렇죠? 헤롯도 좀 이상한 게 죽이려면 지금 당장 가서 죽여야지 같이 뭐 첩자를 보내가지고 뭐 알아보기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서기관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는구나라고 했던 자들이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왔다는데 아무도 안 가봐요. 누구만 가봐요? 이 메자이들 동방 박사들만 간다고요. 아이러니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이 자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안 가봅니다. 도리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세상과 그리고 이 종교인들이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리죠. 이게 사람의 죄라고요. 누가 갔냐? 동방에 완전히 이방인이면서 완전히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과 멀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오심부터. 지금 아이러니한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졌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비방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데 이방인들은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믿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 은혜 속에 편입되는 거. 그러니까 장자가 전부 다 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구약성경 차자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전부 다 그것들을 차지하는.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대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없는 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요. 세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수께 의지를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를 하지만 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가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게 의존해서만 왕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설득시켜 나가신단 말이에요.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설득시켜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더니 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랬더니 야, 나중에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좀 고통받다가 오라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뭐야? 그럼 나는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을래. 아니요. 고통, 고난이란 건 왜 생기냐면 우리가 계속 낮아지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계속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고 은혜 줬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설득하는 과정 중에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죠. 놔야 진짜를 줄 수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100원짜리를 주면 100원짜리를 감상으로 받게 사탕 사 먹어야지. 근데 크레딧 카드를 주면 뭔지를 몰라요. 뭐야 이 플라스틱 쪼가리.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줘. 이거 줄게. 절대로 안 놓습니다. 왜? 모르니까. 이게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설득해 나가시는데 우리 계속 세상이 좋다고 하는. 계속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 우리를 프로그램한 게 아니랬잖아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 사건들입니다. 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데 왜 음식 다 떨어질 때까지 만나 안 주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물 없는 거 아시는데 3일 동안 물 못 마셔가지고 막 갈급해서 죽을 때까지 놔뒀다가 물 주냐? 미리 좀 터뜨려 주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지금 죄가 가득히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도 될 사건이에요. 사실은 홍해에서 그들이 깨달았다면 홍해로 끝날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한다. 너희들 지키고 있다. 저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 절대로 너희들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넌 내 백성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속했다. 너희들은 다 끝났다. 가나안 땅으로 우린 가는 거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봐라, 이 애굽도 이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지. 넌 내 백성이지. 내가 보호하고 있지. 가나안 땅 가는 거야. 너는 가나안 땅의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불러낸 자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홍해에서 딱 깨달았으면 그 앞에서 죽는다고 다시 애굽 돌아가자고 하고 울고 불고 했었던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면서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근데 홍해 건너니까 살았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애굽 사람들 다 죽었네. 흐하하. 못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울면서 애통한 사람. 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그 앞에서 애국 병사들 쳐다보고 앞에 홍해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했지? 하나님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는 이런 불신앙 안 할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면 문제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3일 뒤에 물 없을 때 가만히 있었겠죠. 하나님 물 없으면 저 죽을게요. 그럼 물을 주지요, 당연히. 물 없으니까 또 난리치죠. 계속 반복되고 물 주니까 또 물 퍼먹고 좋대. 아니요, 물 퍼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홍해 쳐다보고 3일 만에 또 이렇게 했네요. 거기서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데 또 물만 퍼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음식 안 주니까 또 음식 없다고 난리치죠. 애굽 돌아가자고. 만나 주니까 또 만나? 만나. 만난다고 계속 퍼먹기만 하지. 악하죠. 하나님이 그 옛자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통해 싹 다 죽여버리시고 60만 명의 그 옛자를 가진 자들 싹 다 죽이고 60만 명 새로 태어난 자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옛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던져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문제가 문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너에게 내가 함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냐? 이런 것들이 너를 죽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가치 삼아서 살 거냐? 계속 우리를 설득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래서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도 하고 협착한 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 협착한 길은 힘든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힘든 게 아닙니다. 협착하다는 건 좁다는 거예요. 좁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찾는 자가 적다. 발견이에요, 발견. 그 길이 힘들어서 좁은 길인데 힘든 걸 가야지 이게 아니고 이 길이 생명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넓은 문은 뭐예요? 홍해 갈라주면 안 죽었다 이거 기뻐하는 게 넓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만나주면 야 살았다. 뭐 주식 대박 나면 야 대박 터졌다. 자녀 좋은 학교 가면 야 우리 자녀 최고다. 그게 넓은 문이라고. 사람들은 그거에 감격하고 그거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걸로 활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어떤 축복을 줄까? 그게 하나님이 주려는 축복이랑 상관없는, 안 보이니까 협착해서 세상적인 축복으로 치환을 해버리죠. 그래서 무슨 이건 믿음 좋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믿음 좋다라고 아예 등식화를 해버렸어요. 아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하나님 축복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진짜 믿음 좋은데 카타콤에서 평생 굶어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왜? 60년 평생을 거기서 태어나서 빚도 한 번 못 보고 살면서도 예수 믿겠다고, 예수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축복 안 받은 것 같고 전 세계를 갖다가 휘어잡을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엘리트가 되고 0.1% 상위, 1%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가난과 비천함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백에 찾아와서 말하듯이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너 11조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아니 11조 하고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11조는 우리 전체를 드리는 거지 10분의 1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우리 대신 전체를 드리셨다고.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축복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넓은 길로 멸망하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겠죠. 그렇게 열심히 11조 했는데도 사업 망하면 하나님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딱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온 사람이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냐?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냐? 그 성장이 믿음의 척도고 그 성장이 축복의 척도지, 이 땅에서 많은 것 가지고 있다 적은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좀 성공해도 괜찮고, 저 월스트리트에 가서 가장 꼭대기 뷰 좋은 53층에 거기서 근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괜찮은 거고요. 같은 빌딩 아래서 빗자루 들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내가 월스트리트에 있었는데요? 그거 나중에 천국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은 내가 빗자루를 쓸고 있는데 예수 하나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다 뛰어넘고 있는 사람이 맞냐는 거죠. 그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잘못된 것들, 간증을 갖다가 이상한 성공한 사람들 데리고 하면 안 돼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더라도 간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절대 그런 간증 안 시키거든. 병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지, 병 걸려있는 사람 간증 안 시켜요. 왜 병도 안 나은 주제에 어디 쓰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우리 막 병나게 만들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 악한 분 아니십니다.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여러 사건들을 터뜨리신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문제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계속 이런 죄성들이 계속 있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계속 있는 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도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또 이방인 여자 취해가지고 또 애들 낳고 뭐 이런 것들만 봐도 별로 본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성장시키는 과정들을 계속 보여줄, 그게 포커스예요.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 자리에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아브라함 뛰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앙투성이. 근데 그거를 조금씩 바꿔나가죠,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조금씩 하나님이 바꿔나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달달 외우고 있으면 기뻐하겠지. 그거 베들레헴 이런 거 금방 알아맞춘다니까요. 근데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니까. 로마서 10장 2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짓밟히고 죽고 가냔 말이야. 그것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는 그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 앞에서 다 도망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 정도의 기적을 보일 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로마를 다 불살릴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고 힘없이 달려 죽어버리시거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거 쳐다볼 때 무슨, 아이고 뚫린 입이라고는 뭘 다 이루어 죽었구만. 전부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 우리 민족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거 하나님이라고 아니요, 그거 가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만 절해. 내가 보이는 모든 나라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세상 거를 싹 다 주면서 하나님의 생명 뺏어가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세상 거 싹 다 뺏어가면서라도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왜? 우리의 죄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냥 우리 죄를 대신 졌다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되어버리셨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온몸에 다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하셨던 거죠. 아우, 저 달려 죽으면 얼마나 아플까? 어우, 두려워. 제발 이 잔이 내게서. 아니요, 그건 강도들도 그냥 박혔어요. 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에 쏟아놓는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죄가 되셔서 다 받아내셔야 된다. 우리 죄죠. 내 죄인데 내 죄가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분노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아내시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죄가 되셔서 죽으시고, 근데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개뿔. 악하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니까.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8절 19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이 눈물을 철철 흘려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에 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원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순두개, 유오디아. 아이, 순두개, 유오디아, 이 나쁜 것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전히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냐? 예수 이름으로 그 땅의 것 채우려고 하고 있냐? 목사도 악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땅의 것도 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땅의 것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있어도 축복 아니고 없어도 축복 아니고 그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등이신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뭘로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구속 역사의 계획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신 작전 계획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사실 아들이에요? 아니죠. 아들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들 줬다고 하죠? 왜 우리에게 아들들이 있는 이런 이 땅의 삶을 체험하게 하죠? 아들 줬다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비유예요, 비유 사실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갖다가 무슨 일을 위해서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많이 떠올라다니세요. 그 열차 기관사, 드로우브리지, 그 다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아들이랑 같이 놀러간, 일하는데 데리고 왔는데 애가 없어져가지고 보니까 기차는 오고 있는데 애가 그 철길 아래서
놀고 있네. 그 드로우브리지 내려버리면 애가 죽는데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안 내리면 열차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자기 아들 죽겠다고 그 사람들 살리려고 다리 내리면 자기 아들은 죽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죽는데도 그 열차에 수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려버리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식, 아들 이런 가정을 통해서 가지게 하시고 그 아들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도화지 같은 이런 사실은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 방법을 그 가정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보여준, 그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을 준 게 아니고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여러분 아들을 주겠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생각을 못 하겠지만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정상적인 부모, 요새도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을 못 내준다. 그렇죠?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우리 엄마를 갖다가 나를 차라리 고문을 하고 나를 죽이지, 우리 엄마 손가락을 탁 자르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럼 네. 그래 또 손가락 딱 예수 믿을래? 우리 엄마를 가지고 그러면 이거 못 견디겠다. 막 초등학교 때 이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 엄마가 잡히면 안 돼. 나만 잡혀야지. 근데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 주셨다. 그래서 그냥 아들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 다 줬는데 계속 그 이름 가지고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내놓으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면서. 악하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 그렇게 땡깡 써가지고 뭔가를 받아내면 그 받아낸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탄으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땡깡 부려서 받아내면 그걸 응답받았다고 간증을 세운다니까.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건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괜찮다.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풍요한 자다. 이게 응답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팀들을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야.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완전 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뭐가 행복해? 안 행복한데. 저렇게 돈도 없이 쫄쫄 굶고 핍박당하고. 이거 저는 바울이 어떻게 핍박당하고 살았는지를 쭉 설명했거든. 얼마나 가난하게, 얼마나 어려움 당하며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 아니야, 우리가 참된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바뀐 거죠, 가치관이. 예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 모든 것을 가진 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완전한 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열심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내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리스도 안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